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좀 제 목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래가 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합해서 만들어 주셨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이죠. 곤고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리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난주간 우리가 들어가는데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고, 그렇죠. 이게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이렇게 늘 주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십자가는 생명이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3세 나이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 뒷부분이죠.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한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에요. 인생도 삶도 돈도 지갑도 모든 게 다 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값을 주고 산 자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값을 쳐주실 때 얼마를 쳐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10만 원? 한 100만 원? 1000만 원? 한 1억? 10억?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낼 때,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고 값을 치러 주셨다고 했는데 그 값의 정도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원 주고 여러분을 사셨다고 해봐요. 100원 주고 사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나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값으로 치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린 예수님 것이네? 맞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박을 당하는 거네? 예수님의 것이니까 노예처럼 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불편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정말 속박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매주일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주일날 그것도 11시 예배에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학생들 모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제재가 많은 겁니다. 그런 종교가 어딨냐 이러면서 반항심을 가진 게 많았어요. 인생은 그렇지 않다. 역시 종교에 매임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게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봤죠? 아까 그 연과 연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설날이 되면은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밖에 나가서 그 삼촌들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연을 가지고 연날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높이 날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싱글벙글했던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이라는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연이 생각을 합니다. 좀 하나님 이거 불편한데요. 그 연줄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제가 멀리를 가질 못해요. 다른 세상을 구경하질 못해요. 꼭 속박받는 것 같아요. 연줄 좀 어떤 바람이 불어왔을 때 어떤 날카로운 것이 함께 날아와서 연줄을 좀 끊어주면은 제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괜찮은 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멀리 날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멀리 좀 보고도 싶어요. 그게 인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줄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근데 연줄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잠시 동안에는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무에 걸리든지 땅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참 더러운 곳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죠. 그럼 그 연은 쓸모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고 정말 허무하게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를 범하고 죄를 처리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인생이 이런 거지 하면서 그 끊어진 상태로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하면은 생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끊어진 그 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새로 샘솟듯 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자, 죄 용서함을 받자 새롭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또 알고 고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내가 오늘 기분 좋은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믿어줄게,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 감정은 좋았다가도 안 좋았다가도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님 생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국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평상시와 다르게 조금 그 외로운 그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올해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하는데도 평상시하고는 좀 달라요. 말투가.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님네 가족에도 그 조카가 그 코로나에 걸려서 올 수 없단다. 형님 가족도 그 조카가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이 걸렸으니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올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못 가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는 말씀을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멘 아멘 역시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어,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신 어머니이신데 좀 상심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마음이 여러분의 그것을 인증해주고 인쳐준다고 한다면 정말 일주일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 반복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정말 우리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 하는 것은 그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셨어. 그것을 대신 대속해 주셨어. 그래서 그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인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이 연결되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끊겼던 연과 연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와 끊겼던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연결되고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여기에 100살까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누구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아픔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위대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아름답게 창공을 날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받고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진 길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인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너의 주인이시야 하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할 수 없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그냥 내가 내 인생 살아갈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질 거예요. 되고 싶은 거 될 거예요. 욕망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속박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 옛사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도 똑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 줄이 끊어진 그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유를 얘기하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생명줄이 끊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몸이고, 죄의 종노릇,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선이 회복된 후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 끈이 연결된 후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야.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참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픈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일들을 이번 주에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까? 하나님은 왜 그 방법밖에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토를 달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전능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으로 끊어진 그 줄을 다시 회복하게 할 때 내 아들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게, 대가로 지급할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회개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뢰하면서 예수님이 또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연합되었으니까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끝냈을 때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목사인 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꼭 여러분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생명이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 구원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앞으로 예수님 주님 안에서 은혜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고 감동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일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생명의 예수님과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